54장 주님은 레위의 염색 작업장으로 들어가셨다. 그는 72가지의 색을 취하여 그것을 큰 통 속에 던지셨다. 그가 그것을 꺼냈을 때는 온통 흰색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자 그가 말씀하셨다.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염색 장이로 왔다. 이 72가지 색깔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의 모든 그 개체심이에요. 개체심. 욕계에 있었던 모든 마음. 개체심. 우리의 업장. 12분별하고 척상을 가지고 나란 마음도 가지고 집착을 가지고 상을 가지고 나란 육체를 가지고 육체에 집착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 이거를 갖다가 통틀어서 72가지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72가지 색을 하나의 큰 통에다 넣어요. 큰 통. 했더니 뭐가 나와요? 한 색은 흰색이 나오죠. 뭐예요? 빛이 된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 큰 통에 가서는 멸해져서 그러니까 죄를 멸하고 업장을 멸하고 12분별을 멸하고 집착을 멸하고 상을 멸해서 이 통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뭐 순수한 뭐만 나와요? 흰색만 나와요. 빛만 나오는 거예요. 청정심만 돼요. 순수한 지혜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와요? 진리가 나오고 생명이 나오고. 이제 사람의 아들들 우리들은 이걸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온 이유는 우리의 숙제는 우리가 태어난 이유는 윤회의 이유는 이 큰 통처럼 멸해서 개체심을 멸해 죄의 업장을 멸해 12분별 육체 마음 다 멸해서 개체를 멸해서 뭐예요? 진리가 되는 게 우리의 유의하는 목적이고 숙제라는 겁니다. 이해가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데까지 이 과정입니다. 그래서 쭉 올라가는 거예요. 자, 넘어보시고 넘겨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온 이유는 참회하고 비우고 내려놓고 초월하고 초월해야 하듯이 하나의 큰 통에 개체의 모든 마음과 몸을 넣어서 멸하여 하나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란 마음과 몸을 멸하여 개체를 멸하고 지혜를 얻어서 살아있을 때 죽어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이 영적 잉태요, 생명 잉태요, 진리와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55장 성녀 돌석자잖아요. 성녀. 그래서 보통 이 성녀는 표현이 많이 있어요. 성기가 막힌 여자라든가 불감증을 가진 여자 이런 경우를 성녀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진리의 세계에서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몸을 없애는 과정 중에 집착을 없애고 있잖아요. 집착, 상을 없애고 있는데 계속 없애도 마지막까지 남아서 안 없어지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은 성욕이에요. 성욕. 그래서 그 성욕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명상을 하면서 도끼로 얘기를 칩니다. 도끼로. 쳐요. 뒤에 도끼. 부처님 말한 거. 성령의 복음을 칩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때요? 성욕 자체를 완전히 제거한 거예요. 성기를 멸한 거예요. 성욕을 멸했어요. 그래서 뭐에 가까워졌다? 이제 지혜가 이제 마지막 남은 집착마저도 멸했기 때문에 지혜로 가까워 가는 과정이에요. 이 성기를 멸하는 과정을 거쳐서 지혜로 들어가거든요. 마지막 단계에서. 이 성기 없어지니까 이제 뭐만 남아? 태아가 남아. 여기서 태아가 남아. 태아. 그래서 태아 자체를 멸해요. 태아를 멸하니까 이제 과거에 그게 나올 거 아니에요. 태아까지 없앴으니까 전생이 거의 전생. 이 전생을 멸하는 겁니다.
전생을 보고. 그래서 아기 때를 내가 과거를 참여하는 거예요. 과거 참여. 태아까지 나라는 이제 현생의 모든 존재를 현재를 참여한 겁니다. 그죠? 애교가 현재 참여가 마지막에 태아까지 멸하게 되면은 현재의 모든 것을 멸하는 겁니다. 그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성기를 없애고 태아에 들어가서 태아도 멸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태아까지 멸했으니까 이제 현생의 모든 현재 참여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전생은 멸해. 전생에 1생, 2생, 3생, 4생 이걸 멸해요. 그러나 아직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 아직. 전생을 멸하고 나서 죽으면서 이제 여기서 이게 이제 지혜 과정이죠. 죽으면서 어때요? 이게 미리 참여입니다. 내가 다음 생에 태어날 것을 멸해버렸잖아요. 윤이 될 걸 갖다가 멸해버렸으니까 이거를 미리 참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미리 참여죠. 내가 이대로 얘 개체를 멸하지 않고 부활하지 않으면은 다음 생에 뭘 또 태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미리 참여하는 거 알겠어요? 그래서 현재, 과거, 미래를 다 없앴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태어난 바도 없고 시공을 자체를 초월해버립니다. 그죠? 이게 요편입니다. 그래서 이 성녀라는 것은 뭐냐면은 지혜하고 가까워요. 여기서부터 이제 지혜라고 보면 되겠죠. 여기 이제 부활했으니까 부활. 여기서부터 빛이 되고 진리가 됐으니까 이 과정은 뭐예요? 지혜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지혜와 가까워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혜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녀는 천사들의 어머니였다. 근데 천사들의 하늘 사람들의 기본적인 조건은 뭐예요? 지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지혜를 경험한 거죠. 왜요? 부활한 자가 아니면 천사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부활했다 만약 여러분 봐요. 누가 나는 부활했어, 나는 빛이 되었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과정을 겪었어요? 거쳤어요? 지혜라는 과정 거쳤죠. 그럼 지혜를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럼 지혜를 모를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럼 나는 예수님 된대, 막 빛이 된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지혜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알아야 돼요. 근데 말 못하죠. 그건 허상한 거예요. 내가 깨달아야지, 빛이 돼야지 하니까 그 마음으로 그냥 허상으로 빛을 보여줄 거예요. 그게 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마저도 다 내려놓고 근데 철저하게 티끌이 남아있으면은 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허상으로 그냥 빛이 되고 예수님이 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지혜를 알지 않고는 그래서 여기서 이 말이에요. 천사들이 어머니라는 표현인지 알겠죠? 지혜를 통해서 다 부활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를 다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지혜가 아니고는 절대 부활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친구로서 주님은 다른 제자보다 그녀를 더 사랑하셨다. 주님은 그녀의 입에 자주 맞추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그 옛날에는 이 여자들을 깨달을 수 없다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업장이 두껍고 뭐 집착이 두껍다고 이렇게 많이 사회적인 편견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 제자들도 마리아는 이제 친구지만은 여자잖아요. 여자니까 우리보다 더 나눠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보다도 근기도 낮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그 당시 그 사회적 풍경이 그랬잖아요. 그 당시.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고 뭐만 봐요? 마음의 상태만 보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 조건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회를 했는지, 이 사람이 마음을 매렸는지, 이 사람이 몸을 매렸는지, 이 사람이 지혜를 얻었는지, 이 사람이 부활을 했는지 그것만 보는 거예요. 남자고 여자고 상관없이. 여자들도 자기 유전자를 없앨 수 있다고 나와요. 이게 유전자잖아요. 유전자가 인정합니다. 나는 유전자를 하면 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체임을 없앨 수가 있어요. 그 마음 상태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른 외경이나 이런 거 보면은 마리아가 그 제자들보다 더 많이 알고 월등하고 근기도 높고 그러니까 참여가 더 잘 돼 있고 더 높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막 이렇게 물어봐. 그걸 이야기해 주는 부분이 그게 막 마리아 복음서라고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녀의 입에 자주 맞추었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냥 키스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구나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춘 거예요. 입을 맞춘다는 거는 마음이 하나라는 것을 뜻해요. 그러자 제자들이 불만을 표시했다. 주님 어찌하여 우리보다 마리아를 더 사랑하십니까? 이게 뭐예요? 12분별을 가지고 있죠. 왜 비교를 하죠? 아직은 제자들이 공부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12분별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2단계 공부도 제대로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너와 나라는 구별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그 비교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왜 너희를 마리아처럼 사랑하지 않겠느냐? 나는 오직 뭘로 사랑한다? 너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네가 얼마나 참여를 했고 얼마나 마음에 대한 집착, 몸에 대한 집착을 비웠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마리아처럼 뭐래요? 근기가 올라오고 참여를 해서 올라와 있으면 왜 사랑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똑같이 사랑한다가 아닙니다. 이게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똑같이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면은 우리 부교사님도 똑같이 사랑하고 다 똑같이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못났고 이 사람이 잘났고 그걸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공평하게 참회가 얼마나 됐는지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사랑하신다. 그게 공평하신 하나님. 다른 조건을 보지 않겠다. 얼마나 진리와 생명이 가까워졌는지, 얼마나 지혜에 가까워졌는지에 따라서 사랑하겠다. 이게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이 진리, 빛의 관계에서는 뭐예요? 청정심입니다. 청정심. 그래서 청정심이에요. 얼마나 네가 청정해졌냐. 이 마음 조건에 따라서 사랑하는 조건. 그거예요. 56장 소경이 아닌 사람이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서로가 다르지 않다. 그러나 빛이 오면 소경 아닌 사람은 빛을 볼 것이요 소경은 어둠 속에 남아있을 것이다. 자, 소경과 소경이 아닌 사람. 여러분 지금 무슨 상태예요? 소경입니다. 소경이 아닌 사람. 소경은 이제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죠. 자, 우리는 어떤 눈을 갖고 있어요? 욕계의 세상, 물질만 허상만 보고 있는 허상의 세계의 육안을 갖고 있어요. 육안으로는 색계를 볼 수 없고 빛의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지만 색계로 들어가요. 색계에 보여요. 같이 지금 우리가 공존하고 있거든요. 색계. 근데 지혜를 보지 못하고 빛을 보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고 생명을 보지 못하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소경입니다. 영적으로 소경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지혜에 맞는 눈이 보이고 하늘 부활을 해야 부활에 맞는 진리의 눈이 보이고 그게 진리의 눈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어둠 속에 있을 때는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 이 윤회하는 세상에서는 상관이 없죠. 우리가 볼 것만 보고 있으니까. 그러나 빛이 올 때는 빛이라는 건 뭐예요? 빛의 세계.
빛이 되지 않고는 빛을 볼 수 없죠. 진리의 세계, 생명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는 거죠.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부활을 해야죠. 부활을 하면은 그 세상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빛이 돼야 빛을 볼 수 있고, 진리가 되어야 진리가 볼 수 있고, 부처가 돼야 부처를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뭐 17장 엄청 중요하죠. 그대로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자기가 존재하기 이전의 상태에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가 존재하기 이전의 상태가 뭐예요? 윤회하기 전의 상태예요. 지금은 윤회하고 있잖아요, 윤회. 윤회를 하고 있는데 네가 왜 윤회를 했냐? 점점 이렇게 나란 마음과 몸이 생겨서 집착, 탐진치, 개체심이 생기면서 이 세상에서 무연해졌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존재하기 이전의 상태는 뭐예요? 여기 본래 모습이잖아요. 본래 모습. 자, 우리는 거꾸로 탐진치를 업장을 참여하고 회개하고 나란 마음을 없애고 나란 몸을 없애고 지혜를 얻어서 부활해서 다시 진리 생명으로 가죠. 생명으로. 그럼 본래 모습으로 회복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끝을 회복을 오메가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존재하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한 거죠. 본래 모습으로 회복한 겁니다.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제가 그냥 따로 할 말이 아니에요. 다 주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 상태가. 지금의 그는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이다. 이건 뭐예요? 내가 이 땅에 언제든 오더라도 내가 해야 될 일은 이거. 내 인생의 목표는, 내 인생의 숙제는, 왜 이 땅에 온 이유는 이렇게 다시 내 모습, 본래 모습으로 알파로 회복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를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처음과 끝을 하나로 되게 하는 자, 이건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이게 다시 본래 모습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몸이 회복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회복하는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회복하기 위해서 뭐예요? 행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 행법을 누가 가르쳐드렸어요? 부처님과 예수님이 직접 돌아가셔서 부활해가지고 이렇게 행법이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다 하고 행법을 부처님과 예수님, 기독교와 불교는 행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여러분들 이걸 뭘로 받아들여? 행법 안 하고 믿음으로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뭐예요? 참여를 안 하고 있는데, 회개를 안 하고 있는데, 내 몸을 멸하지 않고 있는데, 내 마음을 멸하지 않고 있는데, 그래 안 그래요? 오로지 예수님 나를 천국에 데리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말을 데리고 와서 시내가에 데리고 와서 물을 먹이려고 해요. 물을 먹으면 살아. 근데 우리가 억지로 물을 먹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참여만 하면 사는데 억지로 참여가 되냐고. 너 참여해줄게. 이리 와. 안 돼요. 스스로 참여하지 않고는 절대 안 됩니다. 부처님, 예수님이 그걸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참여해야 돼. 우리가. 됐죠? 네, 넘겨보시고. 이게 이제 요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58장. 인간의 우월성은 눈으로 보기에는 분명하지 않지만 눈에 숨겨져 있는 것 속에 있다. 결국 그는 자기보다 강한 짐승들을 지배하며 드러난 것과 감춰진 것에서 위대하다. 그들은 이로 인해 살아남을 수 있다. 만일 사람이 그것들에게서 분리되면 그들은 서로 죽이고 물어뜯는다. 그들은 음식을 발견하지 못했으므로 서로를 먹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땅을 경작했으므로 음식을 발견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후기사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인간이 왜 중요하냐? 인간의 우월성은 우리가 이렇게 인간이기 때문에 우월한 게 아니라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눈에 숨겨져 있는 거란 뭐냐면은 이 부활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 진리, 부활, 부활법을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월하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축생들은 탐진치, 우리도 탐진치지만은 축생도 탐진치지만은 집착이 엄청 강하죠. 탐진치 업장이 두껍죠. 집착이 너무 강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밖에 모르죠. 자기밖에 모르니까 참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밖에 모르니까 참여를 할 수 없는 게 축생들입니다. 근데 인간은 뭐예요? 아, 이거 내가 잘못했나? 저쪽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이걸 좀 이렇게 하면은 좀 그러는데 좀 상대를 배려하고 섬길 수 있고 나 밖에서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바깥에서 나를 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게 우월성입니다. 그게 우리가 참여할 수 있고 이게 죄구나. 이게 내 잘못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로 인정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래서 이런 거 그래서 이 지혜와 진리, 참회 이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눈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춰진 것은 뭐예요? 부활하는 거죠. 부활. 감춰진 건 부활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지혜고 그래서 감춰진 것에서 유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로 인해 살아남을 수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동물을 세상에서 동물을 잡아먹고 이게 살고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뭘 했다? 우리가 부활하여 진리와 생명을 얻어서 진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지금 뭐냐면은 우리가 동물이나 인간이나 똑같이 뭐예요? 윤회하고 있으면은 똑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윤회하고 있으면은 윤회를 끊고 그냥 죽어서 부활을 해서 이렇게 진리와 생명으로 가야 우리가 살아남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는 계속 인간으로 살다가 죽었어. 근데 이걸 인간으로 살았다고 표현 안 합니다. 축생의 유전자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건 살아남았다고 표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사람이 그것들에 의해서 진리와 생명, 부활법에서 분리가 되면 그들은 어때요? 서로 죽이고 물어뜯는다. 왜요? 우리는 이제 축생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죄만 짓고 있는 거죠. 그들은 음식을 발견하지 못했으므로 서로를 먹었다. 자, 음식이라는 건 뭐예요? 하늘의 음식은 뭐예요? 진리와 생명입니다. 빛이에요. 그죠? 음식이라는 표현은 이 성경에서는 다 뭐예요? 진리와 생명입니다. 복음, 말씀, 생명, 빛, 사랑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음식이 없죠. 그러나 이제 그들은 땅을 경작했으므로 음식을 발견했다. 그래서 이 땅은 어디에 있어요? 이 땅은 뭘 말할까요? 이 땅은 우리 생명이라는 열매를 경작하기 위해서 땅이 뭐예요? 내 마음이 땅이에요. 내 마음이. 내 마음에 뭐예요? 참회의 씨앗을 뿌려서 내 마음을 없애고 내 몸을 없애서 뭐예요? 이제 지혜를 얻어서 진리도 부활해서 부활의 열매를 맺고 그죠? 그럼 지혜를 얻는 걸 뭐라 그래요? 성령의 열매 알죠?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부활의 열매를 맺고 진리의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생명의 열매를 맺는 거 이걸 갖다가 땅에서 경작한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땅을 경작했으므로 뭐예요? 우리의 행법으로 이렇게 부활을 했으므로 이 말입니다. 부활을 했으므로 음식을 발견했다. 이해가죠? 그래서 진리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계속 반응해서 발견해서 그것만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의 밭에 생명의 씨앗을 발하여 살아있을 때,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죽어서 부활하여 진리와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어때요? 그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불경에서 나오는 씨앗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내 마음이 밭입니다. 내 마음이. 그래서 그 씨앗을 뿌렸는데
어떤 씨앗은 가시밭기, 어떤 씨앗은 돌멩이 위, 자갈밭, 어떤 것은 뭐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그죠? 어떤 데는 내가 발화를 못하고 다 썩어버린 데도 많고. 근데 어떤 데는 옥토밭에 뿌렸더니 옥토밭에 엄청 잘해서 수십 배, 수백 배 결실을 맺잖아요. 근데 그 마음은 누구 마음이에요? 그 밭은, 그 땅은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삼지치 그 가시덤불로 있는 거, 응? 딱딱한 집착에 돌덩이로 되어 있는 거. 그러니 생명의 씨앗이 자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내 마음을 뭘로 만들어야 돼요? 옥토로 만들어야 돼요. 그게 밭이에요. 땅이에요. 내 마음. 생명이 자라기 위한 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은 성경도 이해가 쉬울 거예요. 네. 좀 쉬었다 가시죠. 어렵진 않죠, 오늘은.